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심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누구에만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또 비슷합니다. 복을 주시는데 누구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나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감사합니다를 표현하지 않고 더 심하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한다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중심으로 감사하십니까? 감사를 표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관계는 조금 막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관계는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게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의 은혜가 크죠. 낳아서 길러서 세워주는데도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는 자녀는 드물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많은 이유가 뭘까? 바로 지난 주일날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나병, 옛날은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10명을 고쳐줬는데 예수님 발 앞에 와 엎드려 예수님 제 나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어째 너 하나밖에 없냐? 감사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그 표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지 말려고 추수감사, 맥주감사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표식이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늘 하나님 은혜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된 삶이다. 복된 삶이다.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게 바로 복된 삶이고 하나님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요,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이 높아졌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서만 감사가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데도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꽤 오래됐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유리에다가 문을 쪄가지고 여기가 막 이렇게 나오고 약간 찢어졌어요. 아유,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아니요, 감사하죠. 무슨 감사해? 쫙 찢어졌는데 피도 나고. 참, 목사님도 죽었으면 큰일 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기느라고 너는 죽어도 감사할 사람이요. 그랬더니 헤헤 좋아가지고 정말 은혜를 입었는데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아주 절정에 올라가면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어서 하나의 원리를 말씀인데, 농사 짓는 사람은 다, 농사 안 지어도 다 알지요. 따라서 합시다. 심고 거두는 원리. 예,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심고 거둘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건 하나의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요, 자연의 원리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 가도 마찬가지고 독일 가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게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기다리지, 왜 팥이 안 나지? 이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팥을 심어놓고서 왜 콩이 안 열리지? 이럴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에서는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못된 짓을 해놓고서는 왜 잘 안 되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못된 짓을 했으면 못된 열매가 맺는 건데 못된 걸 심어놓고서 왜 좋은 열매가 안 맺지? 이건 인간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자연의 원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 때 여러분들은 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이 농사만이 아니에요. 뭘 심든지.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면 믿음의 열매를 거둬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의 씨를 뿌리면 불신의 열매를 거둬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앞으로 여기에다 많이 귀가 닳도록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예수 믿으면 두 가지가 바뀌어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꿔져요.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뭐가 바꿔져요? 말이 바뀌어져요. 말이 믿음의 말. 이제 불신앙의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씨가 뭐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결국은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따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됩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농사꾼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생각이 씨예요. 생각한 대로 거두게 되고 말한 대로 거두게 되고,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말이 바뀌지 않아서 믿음 없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두려움? 성경에 하지 말라는데 자꾸 두려워요. 그럼 두려움의 열매를 따게 되는 거예요. 걱정. 성경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자꾸 걱정하고 입으로 큰일 났다 걱정하면 또 걱정의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심느냐?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다 하더라도 생각이 안 바뀌면, 말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적인 열매를 맺지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의 열매를 맺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심으면, 육체를 위해서 육체적인 걸 심으면 썩어질 죽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왜? 여러분, 육체는 죽는 거예요. 결론이, 육체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의 결론, 영은 안 죽어요. 성령으로 예수 믿고 은혜 안에 거하면 영생을 거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은 뭐냐? 열매는 영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농사꾼이 씨를 뿌림으로, 씨를 뿌림으로 그 열매를 거두듯이 여러분들이 생각의 씨를 뿌릴 때에, 언어의 씨를 뿌릴 때에,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불평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심은 걸, 아니 난 안 심었다고. 아니에요.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오늘 조금 위에 4층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장로님이 배추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당시 예상하지 않은 배추가, 물론 몰라서지만 뿌린 씨가 내가 원하지 않은 걸 전혀 따른 것이 배추가 컸다는 거지요. 그래 씨가 중요한. 아니 내가 안 뿌렸는데, 아니 장로님이 뿌린 거지. 몰랐던 것뿐이죠. 몰랐던 것뿐이죠. 여러분, 생각이요, 나중에 보면 열매가 돼서 자라가지고 열매가 돼서 내가 그걸 따게 되는 거예요. 말이, 왜 우리 예수님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니? 그 말이 그냥 짓거리인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네, 2가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것도 교인이에요. 교인. 사람이 죽는데 목을 맬 때 이렇게 탁 매면 그 죽을 때 기쁨이,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온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별 사람들, 여러분 하지 말아요. 혁띠를 가지고 이래가지고 탁 졸랐더니 진짜 그랬더래요. 부인이 그 옆에서 봐서 다행이지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 죽일 때에 여러 가지 뭐 총살도 있고 있지만은 제일 예우를 하는 게 교수형, 턱 할 때 고통 없이 오히려 편안하고 기쁨까지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 자기 혁띠를 이렇게 매가지고 턱 했더니 금방 혀를 빼물고 죽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봐가지고 살렸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또 한 번은요,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 이걸 자꾸 듣더니 내가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고 싶다를 한 석 달 하니까 진짜 죽고 싶더래요. 살기 싫더래요.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목사도 했다고 뭘 거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3년 후에 거두고 5년 후에 거두고 10년 후에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건 2가지가 있어요. 내가 뿌린 걸 세상에서 거두는 게 있고, 세상에서 거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거두는 게 있어요. 여러분, 조금 자주 해서 미안하지만 확실히 이해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넌 변명할 거 누구 때문에도 소용없어요. 내가 뿌린 걸, 결국은 내가 뿌린 걸 내가 거두는 거예요.
회긴이라는 목사님이, 그 아주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분이 16살에 심장기형으로 병이 심해져서 결국은 잘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1년 반을 보냈는데, 그 병이 조금씩 날이 갈수록 더 심해서 이제 침대에서 1년 6개월이 됐는데 지금 17살인데,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왕진, 뭐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미국이니까, 근데 이제 너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곧 죽는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의사들이. 근데 그분 그 글에 보면은 의사가 하나도 아니고 5명이 다녀갔는데 공통적으로 이제는 이 병은 또 고칠 수가 없다, 너는 이제 죽는다, 준비해라. 안 됐지만,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목사님도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오시라고 하니까 목사님도 이제는 죽으니까 의사들이 그 얘기 맞다, 하늘나라 갈 준비하라. 그런데 이분이 무슨 경험을 했는가니, 성경을, 누워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하루는 누워있는데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자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위로하고 뭐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또 여기저기서 모여들어 가지고 장례식 하는 게 자기가 보여,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그러더니 보니까 또 다 무덤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져 집으로 가. 그리고 자기 영혼은 어둠으로 막 가. 이게 어둠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 그게 이제 생각이 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마가복음 11장 23절,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산을 옮기라 말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일어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 또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라는 게 무서운 게, 자기가 지금 생각으로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죠. 또 자기가 옷을 못 입었는데 옷을 입어보니까 또 입었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신 쪽으로 좀 이렇게 떨어져 이제 복도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걸어가 보니 걸어가죠. 지금 생각으로 또 밥을 먹어. 그리고 막 식구들이 축하해주고, 그래서 야, 내 생각으로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구나. 그 말씀 가운데 용기가 생겨서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 내일 아침에는 내가 일어날 테니까 가서 밥 먹을 테니까 여기다가 옷 좀 깨끗하게 갖다 주세요, 한 벌. 엄마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 좋지. 하여튼 갖다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안 일어나죠. 근데 막 믿음으로 일어나는데, 일어나려고 믿음으로 일어나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일어나 앉아서 옷을 입고 할아버지 어머니 계신 대로 가서 앉아서 밥을 조금 있지만 먹고 이야기하고, 그분이요 그 뒤에 완전히 일어나서 고침받고 믿음의 귀한 증인이 됐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믿음의 대가가 됐어요. 아, 죽고 사는 게 내 생각이구나, 죽고 사는 게 내 입에 달려 있구나, 그걸 그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그냥 생각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를 따게 돼요. 우울도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도
생각을 먼저 통해서 시작해서 결국은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단호하게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나는 병들었다 소리를 안 해요. 건강을 말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단 말, 돈 없다 가난하단 말 안 합니다. 왜? 내가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가난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주의 일용할 양식과 부유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말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 안 된다, 우리 교회 어렵다,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왜? 생각하고 말하는 걸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각과 말을 우습게 알고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심으면 거두니까 생각도 믿음으로, 말도 믿음으로 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자리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 아니하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이 농사 짓는 사람의 철저한 것은 모든 것은 뭐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냥 되는 게, 낯들고 가면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곡식은, 벼는 얼마면 심고 얼마면 거둡니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벼는. 벼도 벽실을 뿌려가지고 거두기까지 한 6개월 정도 대략 걸려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과나무는 심고 얼마면 열매를 거두는지 누구 조는 사람 없나 물어보게. 에? 사과는 3년이면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거두려면 4, 5년이 적어도 가야 돼요. 달라요. 은행나무는 내가 모르지만은 10년 이상 가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 근데 빨리 거두려고는 우리가 왜 실패해요?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조급함, 나면 문화, 빨리빨리 문화. 라면도 너무 성질이 나면 그 사업은도 급해가지고 컵라면을 먹으려고 그래요. 물만 부으면 그냥 들여 마시려고 그래요. 왜? 그게 조급함이에요. 성공의 특징은 조급함이 아니에요. 인내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되게 우리나라 통계 중에 빨리빨리 문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1년 내에 때려치는 사람이 많대요. 그건 뭐 100% 성공할 수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 야, 택하여 부르시고 복되게 하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예.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 백성을 구원에 출발하는 데만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그렇게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40년이 걸렸어. 여러분, 자식을 키우지만 여러분 1, 2년 키우면 됩니까? 아니야. 내 생각에 우리 애들도 50대가 되고 40대, 지금도 내가 사실은 돌봐주고 키우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때가 돼야 돼. 조급하면 망칩니다. 근데 너무 조급해. 기도하고 응답 안 했다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교회 좀 몇 년 다니고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69년도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도행전의 교회라고는 비전을 물론 중간에 주셨지만 제가 한빛교회 은퇴할 때 72살인데 은퇴를 하는데 너무 아쉬운 건 내가 70%밖에 못 이뤘어. 70%밖에. 그래서 새로 오시는 후임자와 장로님에게 내가 사도행전 비전을 받았는데 70%밖에 못 이뤘다. 꼭 집 짓는데 지붕을 씌우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좀 여기 남아서 나하고 같이 그걸 같이 좀 이뤄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빛교회에서만도 34년의 시간을 들였는데 누가 막아 방해했어요? 왜 못 이루시고 지금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워. 여러분 한빛교회 옛날에 다니는 분들 좀 계시니까 내가 목회하는데 먹고 놀았어요? 몰라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 그런데도 70%밖에 안 됐어. 이야, 좀 아쉽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은퇴했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우리 교인 중에 조금 믿음의 사람들 몇 사람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올 12월 말이면 7년이 돼요. 이제 80%쯤 됐어. 다행히 한 10% 늘었어. 근데 더 감사한 건 이제 좀 속도가 날 것 같아. 이런 때는 아멘 좀 해주세요. 좀 그래야 좋지. 그래서 이제 막 90%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얘기를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뤄야 거두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져요. 세상이 지금 69년도에 53년 됐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사, 사업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일 하루아침에 완성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것이 농사의 원리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한 해 농사 짓고 에이 때려쳐야지. 농사에 성공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가야 돼요. 그 분야에. 뭐 1, 2년 놓고서 에이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서울에 있다가 시골로 내려가는 거 귀양. 또 좋아 보여. 또 TV에서 보여주는데 2, 3년 하다가 다시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목회 53년인데 지금 때를 바라보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 참 감사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걸 향해 달려가고 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아주 부자야. 근데 이분이 고집이 얼마나 세고 또 조급한지 급한지, 딸은 이쁜 애동딸 이쁜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 와서 대릴사위를 해라. 그래서 사위를 모집하는데도 온다는 사람이 없어. 왜? 하도 성질이 고약하고 급하니까. 근데 마침 어떤 젊은이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왔어. 그러니 뭐 전혀 없는데 왔으니까 이 채씨가 얼마나 좋겠어. 그래라, 너 대릴사위 한다니까 고맙다, 해라. 그리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안 주는 거다. 결혼 날짜를, 결혼을 12월 31일에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12월 31일 결혼을 했어.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1월 1일이 됐는데 이 사위놈이 장인한테, 장인어른 나 이혼해야 되겠어요. 왜? 1년 됐는데 아기를 안 낳아요. 이런 때는 웃는 거요. 이런 때는 이게 웃는 거라고요. 에? 1년이 됐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나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네 말 알아들었다. 내가 절대로 안 서두를게 이제. 응? 알았어.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알아들었어. 여러분, 그 사위가 머리가 좋은 거지요. 응? 때가 돼야 돼, 때가. 아기 가져도 아무리 서둘러도 만 9개월은 돼야 돼. 급하다고 아기를 낳을 수는 없어. 또 하나 재밌는 얘기 드릴게. 지금 딱 둘이 조는데 그분까지 눈을 뜨시면 좋겠어. 나체촌에서 살던 여잔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어. 근데 이 사람들은 늘 벗고 사는 게 보래도 교회를 왔는데 거의 다 벗은 몸으로 나왔어. 그래도 말씀은 잘 듣고 은혜를 잘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간증을 하겠다고. 우리 목사님이 기특해서 간증했더니 보니까 거의 다 벗고 나왔어. 그래서 막 교인들이 아니 간증을 시키지 말지 그냥 막 쳐다보기가 거북하다. 막 교인들이 불평하고 그냥 에? 왜 저런 사람을 세웠냐. 근데 목사님이 기다려주세요. 나체촌에서 있다 온 사람 아닙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은혜 받으니까 변화될 겁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더 알아들었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나체촌에 살다 보니까 벗는 게 버릇이 들어가지고 옷을 잘 못 입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니 옷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날 갖다 준 교인이 트럭으로 하나 가져왔어요. 그냥. 교인들이. 그래서 그 다음날 정장을 딱 입고 나오는데 너무 이쁜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때가 돼야 됩니다. 서든다고 되는 일은 없어요. 때가 돼야 돼. 씨를 뿌려놓고서 막 싹 안 나온다고 팥 싸면 농사 못 져. 안 큰다고 잘라내면 농사 못 져요. 모든 이치가 똑같아. 이건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서들지 말고 조급한 문화에 끌려가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얘기는 다 했어요. 갈라디아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게 농사 짓는 심고 거두는 원리인데 이게 뭡니까? 농사를 지려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서울 살다가 시골 내려가 씨만 뿌리면 거두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잘 짓는 분을 만나서 물어봐야 돼. 벼씨는 언제 뿌립니까? 모는 언제 심습니까? 풀은 언제 맵니까?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잡습니까? 에? 수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동네에서는 합니까? 잘하는 사람 멘토를 둬서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한번 이것도 따라서 합시다. 이거 참 좋은 얘기야. 따라서 합시다. 성공한 사람은
좋은 멘토가 있습니다. 네. 스승이 있어요. 좋은 스승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성공을 못한 사람은 스승이 없어. 항상 지 맘대로야. 저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어. 대성공을 한 사람은요, 반드시 좋은 스승이 있어. 멘토가 있어. 지도자가 있어.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은 뭐예요? 늘 배우려고 그래요. 씨는 언제 뿌리나요? 씨는 어떤 씨가 좋은가요? 응? 물어야 돼. 스승이 없이 그거 아무 씨나 똑같은지 큰일 나. 벼 비는 것도 3일 전에 비는 거고 3일 후 차이가 있어. 곡식 열매에. 그냥 아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지. 여러분, 잔가지를 잘라줘야 열매가 풍실해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자르면 안 돼. 전지할 때 막 다 잘라버렸어. 안 돼. 또 하나도 안 잘랐어? 안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좋은 지도자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훌륭해서 안 해요. 고기 잡던 사람들, 세관에 있던 사람들, 그런 별볼, 예수님이라고는 탁월한 지도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팅게일은 눈멀고 귀먹고 봉어리지만 셀레반이라고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요새 월드컵 때문에 축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손흥민 양 참 감사한 건 축구를 하고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선수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다 손흥민이 왔대서 막 얼굴도 부비고 끌어안아주고 격려하고. 왜? 요새는 톱스타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참 중요한 건 뭐예요? 볼도 잘 차지만 인성이 됐다. 인성이. 왜? 그 아버지한테 철저하게 잘 배웠다고 말이야. 네? 멘토. 그 아버지가. 그래서 손흥민이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가. 저렇게 될 때는 그 좋은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 잘 만난 거죠. 여러분, 멘토가 있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불행 중에 하나가 뭐냐? 멘토들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학교 선생님 참 존경했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이 전부 같아. 그러면서 잘 배우면 그 학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보가 많다 보니까 선생을 오히려 능가하려고 들어. 무시해버려. 이게 시대의 교육의 불행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인 줄 알았어.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종아리가 좀 끊어서 갖다 드리면 또 때리면 맞아.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그대로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부모님에게 지도를 받은 자녀들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 되게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켈리 최라고, 이분이 의욕이 있어서 전라도 시골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수 없는 입장이지만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또 일본 가서 10원도 주고 주는 사람 없는데 가서 공부하고, 또 일본서 끝나서 프랑스 공부하고, 그러고 또 한다고 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빚만 졌는데, 이분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아이템이 생각이 나는데, 김밥하고 초밥, 이걸 하면, 이 서양 쪽에서 이걸 하면 괜찮겠다. 근데 여러분, 하면 되겠다고 그냥 하면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초밥을 제일 잘하는가? 그분을 찾아서 쫓아가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의 스승으로 삼고 싶습니다.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누가 얼른 가르치겠어요? 한 번, 두 번 쫓아가서 나중에 가르쳐 줍니다. 김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좋은 스승들 밑에서 배워서 아주 대가가 되고 지금 전 세계 부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은 성공한다. 배우려고. 근데 오늘의 문제는 뭐예요? 모두가 어려서부터 정보가 많고 기기가 많고 또 민주주의 자유다 보니까 배우려고 하고 제 맘대로 올려. 제 맘대로.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도 별로 존경 안 해. 요새 애들이. 학교 선생님도 별로. 왜? 나만도 못하다고 그래 오히려. 선생님도 존경 안 해. 지도자를 존경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무질서. 그냥 무질서로.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존중하고 좋은 지도자에게 배우고 좋은 지도자와 함께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참 제 수준에서 제 맘대로 잘 나가다가도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쉬운 거 하나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누구 가까우면 돼? 야, 일러줘도 못 알아듣네. 응?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누구 가까워지면 되겠어요? 신앙을 지도하는 저 안에요. 응? 아멘 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자꾸 뭔가 배우려고 알아가려고,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게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요. 목사님 어렵게 안 하겠다고 나는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스승이 저를 존중하고 좋은 스승에게 조금 말 들을지 모르지만 자꾸 배워가고 따르면 99%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좋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 공통점이 좋은 스승이 없고 맨날 이상한 사람만 옆에다 두고 같이 막 막말하고 노란하고 남 흉보고 제 기분 따라 살고, 그러면 100% 성공 확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회복할 게 좋은 스승을 인정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잘 옛날처럼 경청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배워보세요. 그 사람 성공률이 100% 가깝지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 가르침을 잘 귀담아 배우고 선생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발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 주장대로 가요. 그러면 백날 수준이 항상 똑같아. 왜? 그게 자기 수준이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존경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주장만 내세울 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아까 김밥 그것도 김밥 그것도 아무나 싸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대가가 되려면 엄청난 배움이 필요해요. 초밥 간단한 고기만 싹 얇게 해가지고 밥 말아가지고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좋은 초밥을 만들려면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어떤 사람은 뭐냐, 초밥만 배우는데 3년을 걸렸다고. 좋은 스승 앞에서 어떤 물을 쓸 것이며 쌀은 어떤 쌀을 쓸 것이며 그 세상에 쌀 알을 어느 정도가 돼야 먹기가 좋으며
계속 좋은 스승 앞에서 힘들고 무서울 정도로 훈련 받으니까 나중에 그분 그러더라고요. 초밥을 딱 집으면 쌀 알수가 거의 똑같아. 딱 손으로 집으면 먹기 좋은 정도. 사람 봐가지고 입이 큰 사람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냥 할 것 같아도 에? 입이 좀 적은 사람 입에 딱 들어가기 좋게 그렇게 할 때 성공하는 그냥 초밥만 만들면 성공하는 게 아니요. 김밥만 만들면 성공하는 게 아니요. 세상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뭐예요? 좋은 지도자 밑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드리고 가까이 하고 도와드리면서 함께 공생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인데 공부 간단해요. 자, 좋은 지도자 밑에서 배운 사람만이 성장 발전합니다. 큰 일을 이룹니다. 그래, 그런 선생님 존중하자. 왜? 가르치다 보면 힘들으면 나 안 배우란다고. 아니요. 선생님이 어떤 지시를 하든 운동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벤토에서 이강인이를 안 쓴다고 막 온 국민이 왜 안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이번 이강인이를 써가지고 좋은 효과를 받고 또 쓸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감독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원리라고 하는 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안 바꿔줘요. 지금 겨울이 나 겨울 싫다고 나 겨울 안 할란다고 그럼 자기만 손해지. 겨울은 옵니다. 내가 거기에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봄이 옵니다. 나 봄 싫다고. 아닙니다. 거기에 적응하면 됩니다. 여름이 옵니다. 나 더위 싫다. 거기에 적응하면 됩니다. 가을이 옵니다. 적응해야 됩니다. 원리라는 건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적응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거둡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 밑에서 배우는 사람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농사 지은 사람이 농사를 잘 져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 기쁘지 아무 열매가 없을 때 슬픕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를 잘 뿌리고 가꾸고 인내하면서 지도자 밑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가을에 심고 가꾸는 원리를 말씀에 의해서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는 어린 사근자가 없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간에 조급하게 서들어서 망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내 지식, 내 고집, 내 교만으로 하지 말고 좋은 지도자 밑에서 배우고 지도자와 좋은 걸 함께 하면서 풍성한 걸 거두는 지혜로운 농사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심고 거둔 원리를 이해하고 잘 사용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